반응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19절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이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그 시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사실은 이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제 마음에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과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수요 예배나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묵상하셨던 분들 함께 오늘 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역대하에 기록된 얘기인데 사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그 왕들 중에 보기 드물게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 이 세일 사람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숫자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대항을 해나가는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는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 여호사밧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그의 이제 신앙의 이 반응, 그 모습이 참 귀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5절부터 나와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좀 줄이느라고 본문을 14절에서 24절까지 잡았는데 사실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봐주세요. 2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지난주에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눈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죠.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여호사밧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안 구해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클레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는 기도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까지, 이게 재밌게도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어나 영어를 보면 어떤 아이들이라고 하냐면 엄마의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무릎에 앉혀놓을 만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 그런 애들까지 데려다가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기도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죠. 하나님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역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예,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한번 우리 기도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 우리는 막 구구절절히 어떤 때는 막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자녀됨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15절에서 17절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일 먼저 주신 강한 응답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 너의 가게에 있는 이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당신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는 내가 계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와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너희들 가. 늘 전쟁 가.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가 승리를 줄 거야. 전쟁 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기는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는 길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아,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니면 누굴 보여주면서 저 사람을 찾아가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아무 답을 안 하실 때 있어요. 마음은 기도를 했으니까 마음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로 지금 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아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거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일어서서는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근심에 빠지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여기서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삶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한인 사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너무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바쁘게 일하셔야 될 텐데 지금 24일 날까지 또 계속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가 이런 오해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까? 이런 환상은 안 가지고 계시죠. 네. 세상 다 어려운데 우리만 안 어려울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거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거 축복 아니에요. 네. 그 축복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건 다 똑같아요. 예.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꽉 찰 거예요. 아마 팬데믹으로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왜? 신앙인들만 코로나 안 걸리고 신앙인들만 장사 잘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럼 다 예배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잘 믿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당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 걸려 죽고요. 네, 우리도 아프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에 문제 있고요. 그럼요. 있죠. 자녀들이 속색이고요. 속색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 몇 번 안 계세요. 되게 아멘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믿음인데 이제 이 아멘이 우리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 있는 축복과 은혜, 응답을 주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의 축복은 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은 어려움을 받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냥 고난을 싹 빼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막 사람들도 막 교회에 오는 거 좋아하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연단을 하셔서 시험을 주셔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선별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왜 그런 자들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데 이 악함 가운데 그 불의와 어려움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선거가 이제 끝나서 한국 선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이고, 결과를 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국 사태를 보면서, 또 지금 일본은 또 오염수 그거 버린다고 난리치고, 중국하고 또 한국은 또 미국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고, 이거 거기에 지금 미얀마 사태 보면서, 미얀마는 이제 점점 이제 가망이 없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세상이 좀 절망적이에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과 소금을 우리가 비추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요로움 될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이러면 과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정면 대립하면서 사는 이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요, 오래 지속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운데서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 사태를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복음을 사는 자들의 삶은요, 절대 물리적인 또 축복과 이런 풍요로움에 준비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두움이 있어야 별이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어두울 때 그때야 그 빛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게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더 이해하고 인간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면 그럼 되는 걸까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풍요 가운데 내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넉넉하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길에 거린이 얼마 달라고 할 때 그래 하고 딱 얼마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이상 가까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그 이상은 못 열어요. 나의 삶을. 그게 풍요로움의 한계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고 봉사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가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내 영역은 딱 지키고 싶어요. 내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딱 지키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성을 더 쌓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풍요로움으로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넉넉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한계예요.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워낙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뭐 가끔 좀 욕이 좀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영화니까. 예.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 소재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뭐 영화 오늘은 제가 스포일러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 소재가 재밌었어요. 소재가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형사들이 오랫동안 이 마약 조직범들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의 본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를 이제 감시하려고 근방에 이제 잠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복할 데가 없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서 치킨집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잠복해서 근무를 하면서 그 마약범들을 이제 감시하다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버리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그 치킨집이 맛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장사하느라고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는 장사에 전념을 다하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의 처음 시작이에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영화 재밌어요. 마지막까지 보면 재밌어요.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이런 영화 재밌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죠?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제가 예식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하니까 그냥 장난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뭘 각오한 거야?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린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태어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시크릿 에이전트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사느라고 가게도 내고 여기 사느라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땅.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사업이 잘 돼요. 집이 풍요롭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가게.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가정.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위해서 하는. 마치 치킨집 잘 되는 걸 관리하려고 자기들이 마약 범죄 조직 잡아야 되는데 열심히 배달 다니는 그 형사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직 믿음의 첫걸음 걸으시는 분들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지금 이해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거래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참 축복이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요. 때로는 고통과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저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아마존,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가서,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귀하게 세우신 교회들 가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까? 거기 인디오 형제들 만나서 예배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러면서 투석을 받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여행을 못 하게 됐죠. 근데 1년 이제 반이 됐는데, 투석한 지. 이것을 쫙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제가 사역하는 걸 막으시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에는 제가 누가 편찮으시고 아프시다고 하면 그냥 공감했어요. 아유, 아프시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럼요, 기도해야죠.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저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네. 왜냐하면 제 형제처럼 기도해요. 형제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해요. 네.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해요. 왜? 내가 그거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네. 이거는요,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고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축복으로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코비드 사태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중에 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막 정말 사업이 다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다른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떠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인사회 다들 어렵지만 이 교회가 많은데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계신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가끔 이렇게 교회 분위기 이렇게 보면 꼭 장례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어려우냐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 때로는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데 음악 가르치다가 이런 경험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인데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오래 음악을 하셨는데 이거 알만한 분인데 이걸 못하시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걸 하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과 적용은 다른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알죠. 근데 그걸 적용을 하기까지는 뭔가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 딸이 지금 음대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 딸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이거 프레파라토리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음악을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면 되지 대학까지 가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좀 만나보고
또 경험을 같이 해보고 배우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는 그냥 학원에서 네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고 다르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예배 나와서 설교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정도로 끝내신다면 우리는요 그냥 머리만 큰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나요? 우상 숭배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몬과 갑자기 그 모압 자손들을 그 세일 사람들과 합쳐서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신지 어떤 일을 이뤄나가실지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무서운 거 많아요. 지금도 자다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병원 이런 생각하면요, 생각하기 싫어요. 무서운 거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학습한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경험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오늘 기도를 드리고 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약속뿐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응답 다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와, 이거 황당한데?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뭘 하지? 그냥 가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여호사밧이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하죠. 야, 그냥 나갈 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라도 부르면서 나가자. 찬양 누리며 나가자. 그래서 찬양대를 준비해서 나가서 찬양대를 가져나가요. 창칼 하나도 안 들고 가고요. 앞에다 찬양대를 두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어떤 행위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얘가 가물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다음날 우산 들고 햇빛 쨍쨍 나는데 우산 들고 나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자, 여기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모압과 암몬 그 자손들이요 다 자기네끼리 싸우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역사를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던 대로 오지 않아요. 맞아요. 때로는요 그냥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전진해 나가십시오. 가게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구제해야 되나? 내가 옆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이는가?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면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요 이렇게 신앙의 논리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뭐를 어떤 방식, 어떤 방법론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내가 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니까 찬양에서 그 감옥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과 막 이런 찬양 얘기를 보고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분 다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일 수 있는데 가게에 가보면은 막 하루 종일 막 복음성가 막 채널 막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예, 근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직원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하루 종일 복음성가 틀어놓으니까 직원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가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양이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찬양이 어떤 뭐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문을 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찬양이 여러분 반응이에요. 여러분 뭐 이야기 듣고 또 상처받으시고는 가게에서 이제 복음성가 안 틀 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예의를 갖추세요. 직원들한테 야, 난 이거 찬송가 복음성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틀어도 되겠냐 하고 말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너희 듣고 싶은 거 몇 시간 들어라. 근데 우리 복음성 같이 듣자. 이렇게 같이 하시라는 거죠. 뭐 마치 뭐 그걸 틀어놓으면 장사가 더 잘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틀고 안 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묵상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찬양대가 앞서갔기 때문에 찬양 능력으로 기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 부탁하시든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건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의 본업은 기도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먼저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 잘 들으세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펑 나타나셔서 하하하하 그래 다음 주는 이걸 한번 팔아봐라. 이걸 한번 잘라봐라. 이게 하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말씀 안 하실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말씀 마음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손 잡아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구제하시던 거 하세요. 헌신하시는 거 헌신하세요. 도와주니까 계속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머지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쪽 문 닫으시고 이쪽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선포하시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응답을 딱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안절부절 못해요. 야, 백성들은 뭐래? 야, 아무리 안 되겠다. 우리 저 창칼 몇 개는 숨겨서 갖고 나가보자.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래, 그럼 너희 창칼 숨겨서 나왔으니까 갖고 한번 나가봐봐. 이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면 믿고 나가야죠. 저도 목사지만 뭐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대답 안 하시면 막 원망이 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자신한테 한번 다시 확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그걸 위해 다시 기도해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엔 겁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도로서 그리고 기도의 그 응답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응답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싱숭생숭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고 정말 재정이 어렵고 또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크신 손을 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 하더라. 나의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자. 주님,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